하루 그 일을 하고 있었던지 간에 세 명의 학자가 한 별을 만났습니다. 우리는 초를 켜고 만나고 있지만 하늘을 바라보고 별을 보고서 그 별이 지금까지 와의 있던 일반적인 천문학적인 관찰하고는 전혀 다른 것을 알게 되고 연구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별과 관련되어져 있는 얽혀 있는 얘기가 뭘까? 그 얘기 년 좀 전에 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지방에 정착을 하고 다시 돌아가지 않고 살고 있었던 수많은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야기 속에 이 별과 관련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때가 되면은 이 한 별이 나타나서 별을 따라가 보면 그 별이 지시하는 그곳에 바로 그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이 땅을 통치할 왕이 태어난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진 거죠. 그래서 막 그 자료 연구 끝에 얘기를 조사하고 들은 끝에 이게 바로 그 별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리고는 그 별이 지시하는 그곳에 이 땅을 다스릴 왕이 태어난다고 하니 그럼 그 왕을 찾아가 보자라고 모험을 나서게 된 거죠. 많은 학자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별을 봤을 겁니다. 그런데도 그 중에서 단 3명이 모험의 길을 떠나게 된 거죠. 안다고 다 떠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인생에 있어서 어떤 중요한 순간을 만나고 그 중요한 순간에 이것이 바로 그거구나라고 진리와 접촉하게 되는 문이 열리게 될 때 그 문을 열고서 들어가는 모험을 감행하는 사람들이 있기에 마련입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도 그런 모험을 감행했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겠죠. 인생은 공부를 하든지 혹은 뭐 지혜를 연구하든지 묵상을 하든지 혹은 그냥 평범한 인생을 살아가든지 그 가운데 진리와 맞닥뜨릴 수 있는 어떤 순간들을 만나기 마련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병이 들어서 만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 누가 가까운 사람이 죽음을 통해서 그 슬픔을 통해서 만나기도 합니다. 어쨌거나 인생의 여러 순간 마치 이 별이 나타나는 것처럼 자신의 삶의 정황들 가운데에서 어떠한 징조를 만나고 그 징조를 따라서 묵상하고 연구해 본 결과 이게 보통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것을 쫓아서 모험을 감행하게 될 때 그의 인생은 새로운 장을 만나게 되는 거죠. 아마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언제 예수님을 만났던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그때 그런 모험이었구나. 하나님 그때 나에게 그런 사인을 주셨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될 겁니다. 어쨌건 이 세 사람은 별을 찾아 나섰습니다. 대림절이 우리가 4주를 걸쳐서 함께 예수님을 고대하는데 어쩌면 메소포타미아에서 이 예루살렘까지 오는데 한 4주 정도 걸릴지도 모르죠. 한 달 정도 걸리는 그런 여정을 그들은 길을 통해서 걸어옵니다. 걸어오면서 준비했던 어떤 먹거리도 다 떨어지고 혹은 중간에 강도를 당할 수도 있고 헐벗고 굶주릴 수도 있고 또 여행의 질병 풍토병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만은 여러 위험과 고비 끝에 이 걸음을 해서 별이 안내해 주는 데를 따라서 이 팔레스틴 지역으로 들어왔지요. 들어와서 그들이 자연스럽게 찾아간 곳이 있습니다. 어디를 갔을까요? 왕궁으로 간 거죠. 그 당시는 팔레스틴을 헤롯이라는 무지막지한 왕이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이 헤롯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팔레스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는데 자기 출신은 이두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에돔 지역입니다. 에돔은 에서의 후예들이잖아요. 에서는 야곱하고 서로 이렇게 하나님의 누가 적자냐 이런 거 다투다가 쫓겨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로 치면은 영 무시하는 사람이었어요. 영 무시당하는 사람. 그런 출신이었기 때문에 이 출신이 왕이 되어서 팔레스틴을 다스리고 있으면 유대인들은 특히나 하나님 신앙이 강한 자기들만의 문화가 있어서 배타적인 문화가 있어서 이 사람을 내치잖아요. 비록 군사력을 가지고
경제력을 통치하고 백성들을 이렇게 좌지우지할 수 있는 사람이긴 하지만 그래도 지는 우리로 치면은 서자야, 아니야 이렇게 늘 무시하는 거죠. 그 무시당하는 것 때문에 어떻게 하면 그거 좀 벗어나 볼까 이러면서 그 이스라엘의 왕족하고 막 결혼을 하기도 하고 또 무너져 없어져 버렸던 그 예루살렘 성전을 자기가 막 돈 들여가지고 엄청나게 다시 짓기도 하고 뭐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만 여전히 사람들의 무시는 어디를 가나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반란이 일어나서 자기를 반드시 언젠가는 죽일 거야 이 생각을 하고 자기가 유대 혈통을 따라서 결혼했는데 그 아들이 자기를 죽이고 말 거야 이래가지고 자기 아들 그 사도세자 뒤집어 가둬서 죽였던 것처럼 그 아들도 반역죄로 그냥 죽이기도 하고 자기 아내도 죽이기도 하고 그것도 양이 안 차서 그 마사다라고 그 유대 광야에 가면 높은 언덕이 있어요. 그 위에 최종적으로 자기가 가서 숨을 수 있는 개토를 만들고 거기에 비상식량 다 가두어 놓고서 그렇게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가 있는 왕궁으로 이 학자 세 사람이 찾아간 거죠. 가서 왕이 어디 있습니까? 해야 된 거죠. 아마 그들의 행색이 남루해서 왕궁으로 바로 들어가서 왕을 아련하지는 못했을 것 같고 아마 예루살렘 성을 돌아다니면서 그 왕자가 태어났냐고 막 물었겠죠. 그러니까 이 소문이 이제 왕궁으로 들어갔고 헤롯이 왕이 태어났다고? 우리 집에 태어난 적이 없는데 가뜩이나 이 반란의 위험에 늘 시달리고 있는 사람이 왕이 태어났다 그러니까 이게 난리가 난 거죠. 어디서 태어났냐? 조사를 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 알현을 하고 이 사람들을 만나서 소식을 듣고 별들이 왔다는 얘기 듣고 그래 그러면 그 증거가 여기 있단 말이지 우리 얘기 속에 있단 말이지. 그래서 그 율법 학자들 뭐 제사장들 뭐 다 불러가지고 다 그냥 뒤졌어요. 왜 뒤졌을까요? 죽여야지. 자기 왕권을 위협하니까. 그래서 뒤져서 알아내었어요. 학자들이 찾아보니까 바로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는 얘기가 이사야서라든지 이렇게 말씀 속에 우리 최근에 이사야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탄생 예고도 있었잖아요. 그런 말씀들이 나왔어요. 베들레헴이구나. 그래 그러면 가서 말이야 만나거든 나에게 즉시 알려줘야 된다. 나도 가서 경배하게. 경배가 아니죠.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이제 그 천사가 나타나서 이 박사들을 다른 곳으로 인도해서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는 통에 이렇게 알려줌이 없어져 버리니까 어떻게 되나요? 헤롯은 분노해서 2살 아래의 아이들을 다 죽여버리잖아요. 엄청난 일을 벌입니다. 자, 한편 이 바리새인이나 혹은 율법 학자들은 어떻습니까? 맨날 보는 게 성경이었어요. 맨날 보는 게 구약 성경이었고 그 구약 성경을 백성들에 가르쳐 주는 사람이었어요. 그들은 외우고 있었어요. 그랬던 본문. 그래서 박사들이 나타나서 얘기를 들려주니까 곧바로 찾았잖아요. 베들레헴이다라고 바로 찾았어요. 근데 그들은 어떻게 하죠? 안 가죠. 박사들은 가는데 그 먼 거리를 찾아왔던 박사들인데 깜깜무소식이었던 그곳에서 징조를 발견하고 그 다음에 성경을 읽고 그 다음에 왕을 만나러 가겠다고 왔던 박사들에 비해서 왕의 메시아의 오심을 고대하고 기다리고 있었던 이스라엘 내부에 있는 이 종교 지도자들은 말씀을 들고 있었던 사람들은 안 찾는 거죠. 안 만나요. 헤롯은 죽이려고 찾았죠. 성경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은 성경을 익숙하게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건 내 얘기가 아닌 거야. 그건 성경 얘기고 그건 내 얘기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도 그들은 생활 속에서 메시아가 오기를 기대하고 있죠. 제가 큐티 나눔에서도 알려드렸던 것처럼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메시아가 와서 우리를 다윗의 그 독립된 국가를 이루어주고 우리를 다시 한번 부국한 나라로 세워줄 것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왕이 태어났다고 얘기하는데도 안 가죠. 그리고 보면 좀 전에 처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 속에 증거들이 있고 계기들이 주어지고 아는 것이 주어져도 어떤 사람은 그것을 모험으로 연결해서 진리로 찾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리는 사람들이 있을 때가 많죠. 우리는 매일매일 아침마다 말씀을 대하고 묵상을 합니다마는 그 말씀을 어느 순간에 강하게 붙잡고 그 말씀이 내 삶이 될 수 있도록 새로운 모험으로 나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습관처럼 흘러가 버리는 삶으로 살아갈 때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냥 오늘 왜 제가 서울 부산을 야간 운전을 해서 오면 분명히 운전을 해올 때는 집중해서 옵니다. 그런데 집에 도착해서 자고 일어나면 꿈속에서 운전한 것 같은 때가 있잖아요. 내가 밤에 꿈속에서 운전해 왔나 싶을 만큼이나 어떻게 보면 멍하게 운전을 한 거죠. 약간 정신줄을 약간 놓고 운전하는 것처럼 관성에 젖어서 말씀을 묵상하고 관성에 젖어서 교회당 출입을 하고 관성에 젖어서 함께 이렇게 삶을 살아가지만 말씀을 들었으나 그 말씀이 내 삶에 강하게 어떤 새로운 삶으로 도전할 때가 없을 때 어쩌면 우리는 이 율법 학자들처럼 사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한편 모험을 떠났던 이 사람들의 결국은 어디인가요? 그들은 마침내 학자들의 도움을 받아서 베들레헴이라고 찾았고 베들레헴으로 가서 베들레헴 구석구석 그때는 그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호적을 하기 위해서 그 본 자기 출생지로 다 찾아갔던 때였거든요. 세금 조사, 징병 이런 것 때문에 호구 조사를 했기 때문에 다 본 고향을 가서 그 여관에 거할 데가 없어서 지금 말구유에 지금 아기를 낳았단 말이잖아요. 엄청나게 많은 그 몰렸던 베들레헴 주변의 사람들을 다 탐문해서 마침내 베들레헴 한 마국간에 그 앞에 별이 멈추어 서는 것을 보고서 거기로 찾아갔죠. 자신들의 예상하고는 전혀 다른 왕이니까 왕궁에 있었겠지. 적어도 수도에는 있을 거야. 아니 베들레헴이라 하더라도 어디 거기 부잣집일 거야. 뭐 재력가 집일 거야. 이런 생각들을 해볼 수 있을지 몰라도 찾고 찾아서 별의 안내를 찾아서 가보니 그것은 전혀 예기치 않았던 그 마국간이었고 마국간 안에서도 그 말 구유에 그것도 애기 보자기도 없어가지고 그냥 그 거친 천에 쌓여져 있는 그 아기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했던 게 뭘까요? 경배하였더라죠. 그 엄청난 먼 거리를 달려와서 어떻게 보면은 그 거리 속에 자기들은 죽을 수도 있고 생명의 위협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모험의 길을 떠나서 그 보장되어져 있던 그 점성술은 천문학은 메소포타미아 지방에서는 꽤나 알려져 있는 그 제법 쳐주는 학문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어떻게 보면 오늘날로 치면은 뭐 서울대 교수 정도는 될 수 있을 거란 말이죠. 어디 뭐 융합 무슨 기술 연구소 뭐 좀 될 수도 있을지 몰라요. 그랬던 자리를 버리고 모험의 길을 나서서 와서 그들이 했던 것은 말 구유에 전혀 예상을 깨고 아무런 그 위험도 없어 보이고 아무런 볼품도 없어 보이는 그냥 갓난 아기 하나 그 아기를 왕으로 받아들이고 세상을 다스릴 분으로서 받아들이고 그분에게 경배한 거죠. 그분을 예배한 거죠. 그리고 자신들이 준비해왔던 것 다른 건 다 잃어버려도 그분께 드릴 예물이야 라고 준비해왔던 그 모든 끝까지 지켜왔던 그 예물들을 하나씩 꺼내어서 그분께 드리는 거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우리 인생 속에서 주변을 돌려보면 볼 것들 많고 유혹거리들 많고 우리를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하고 먹음직스러운 것들로 널려있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숭배할 만한 것들로 널려있다고요. 저리로 달려가면 저게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해줄 거야. 저리로 달려가면 저게 우리 행복을 보장해 줄 거야. 그런 것들이 널려있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생의 어느 순간에 진리를 만날 수 있는 계기를 만났고 뭔가 어떤 진리의 문이 열리면서 그리로 뛰어드는 모험을 감행했고 그 결과 우리를 유혹하는 수많은 내가 진리다, 내가 길이요, 내가 진리요, 내가 생명이다로 부르짖고 있는 수많은 것들로부터 눈을 돌이켜서 어떻게 보면 가장 보잘것없고 가장 연약해 보이고 오른쪽 뺨 맞으면 왼쪽 뺨도 내어주고 오리를 같이 가자 그러면 심리를 같이 걸어가지고 옷 뺏어가면 속옷도 다 벗어내어줄 수 있는 간도 쓸개도 다 내어주는 그것을 얘기하고 사는 그분을 만나서 그분을 우리의 왕이라고
내 인생 전체를 걸어서 그분이 원하시는 길이라면 내가 달려가겠노라고. 그분이 바라는 거라면은 가겠노라고 고백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께 예배 드리는 거죠. 예배 드리는 것 참 중요합니다. 예배가 뭔가요? 바로 그분을 주목하는 거죠. 바라보는 거죠. 내 삶을 멈추고 내 일상의 리듬을 멈추고 그분께 나아가서 그분을 바라보고 주목하고 그분의 입을 통해서 들려주는 말씀에 내 인생을 거는 것, 그게 바로 예배란 말이죠. 매일매일 아침에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는 예배를 드립니다. 찬양을 할 때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지난번에 저 해랑자매랑 같이 집에 찾아가서 신방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찬양을 하는데 나연이가 찬양 우리가 그때 6곡인가 불렀는데 6곡 전부 다 이렇게 따라서 박수 치면서 노래 불러요. 흥얼흥얼. 나연이가 드리는 예배란 말이죠. 그런 예배. 우리의 일상을 멈추고 주님을 바라보고 그분이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나의 삶을 조준해 보는 것. 그리고는 거기에 내 삶을 전부를 거는 것. 그게 바로 예배라고요. 그리고 전부를 건다는 것 참 중요합니다. 우리는 일상 속에서 노동 속에서 예배를 드릴 수도 있고 또 이렇게 성탄절을 맞이해서 이웃들과 더불어서 함께 삶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그거 속에서도 함께 예배가 드려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때를 따라서는 모든 것을 멈추고 오직 하나님만 주목할 때도 있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에 그 마르다와 그 마리아의 집이라고 알려져 있는 그곳에 가서 함께 식사를 했잖아요. 그때 마리아인지 아닌지는 몰라도 어쨌든 한 여인이 가장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그 향유를 깨뜨려서 예수님에게 부어 드렸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얘기하죠. 야, 저 돈이면 가난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구제를 받을 수 있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랬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너희와 같이 있잖아. 그들을 섬기고 돌볼 시간은 충분하단다. 그렇지만 나는 항상 같이 있지를 못해. 지금 나는 죽으러 가는 거야. 그러니 이 여인은 나의 장례를 자신의 모든 것을 들여서 준비하고 드렸단 말이야. 세상이 끝날까지 이 여인의 이름이 항상 같이 갈 거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여인이 했던 게 바로 예배죠. 하나님을 주목하고 그분의 얘기에 귀를 기울이고 다른 모든 제자들이 다 나는 죽으러 왔다라고 얘기하고 이제 곧 십자가에 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힐 거다 얘기를 해도 그의 수제자 베드로마저도 그건 큰일 날 얘기라고 예수님을 소리치며 말렸던 그런 순간 아무도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믿지 않았던 그때에 그 얘기에 귀를 기울이고 그 얘기를 듣고 그 얘기에 자신을 들여서 자신의 삶을 바꾸었기 때문에 그분이 십자가에 돌아가신다면 내가 해드릴 게 뭔가 생각을 하고 자기의 가장 귀한 것으로 그분께 깨뜨려서 기름을 부어드렸던 것. 그게 바로 예배란 말이죠. 이상의 리듬을 멈추고 그분을 바라보고 주목하고 그분의 얘기에 내 인생 전체를 걸어서 모험을 감행하는 것. 그럴 때 우리 주변에 우리의 눈이 휘둘리고 우리의 마음이 움직이고 우리의 오감과 육감이 함께 거기에 끌려가고 있던 것들이 정돈이 되어지고 정리가 되어지고 그분의 말씀 앞에서 새롭게 되어져서 이제 헌신하고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나 자신을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받아 주옵소서 나를 어떻게 쓰시든지 그저 저는 감사드릴 뿐 저는 당신이 어디에 무엇으로 어떻게 쓰시든지 그저 모든 것에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을 사랑하는 이 마음은 당신께 나를 도로내어 드리는 것이 어쩔 수 없는 제 사랑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모험의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게 예배라고요. 동방보사 세 사람은 이제 아기 예수를 예배하고 경배하고 그분을 만난 기쁨을 가지고서 집으로 돌아갑니다.
성령께서 이끌어 주셔서 헤롯 궁으로 가지 않고 자신의 본국으로 돌아가도록 도와줍니다. 그들이 가면서 일상을 다시 살아갑니다. 그들이 다시 일상을 살고 어쩌면 돌아가다가 또 뭐 그중에 만약에 되게 늙은 분이 한 분 있었다면 가다가 그냥 이 여행을 견디지 못하고 생을 마감할 수도 있을 것이고, 어쩌면 모두가 다 돌아가서 삶의 현장 속에서 다시 예전의 직위대로 별을 연구하고 살 수도 있고, 뭐 다양한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일상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분명히 달라진 게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삶은 하나님의 아들을 만나고 그분을 예배했기 때문에 그분으로 말미암아서 새로운 차원의 인생을 살게 되는 거죠. 이 하이라이트 순간인데 지금 아이들이 지금 자기들도 하이라이트인 줄 알아가지고 그래서 까먹었잖아. 새로운 차원의 일상. 어제와 똑같은 밥을 먹고 어제와 똑같이 출근하고 어제와 똑같은 사람을 만나고 사는데도 주님을 예배하고 나서 주님의 얘기를 듣고 나서 주님의 얘기에 나를 드리고 나서 만나는 일상은 다른 차원의 얘기로서 살아가게 되는 것. 이건 진짜 경험해 봐야 되는 거죠.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연애 6년 만에 제 아내가 결혼하겠다고 나에게 다가왔을 때, 결혼을 승낙했을 때, 내가 결혼 승낙을 받았다고 해서 내가 이제 인생 다 접고 오직 그 기쁨만을 전하기 위해서 세상을 쫓아다니지 않았습니다. 결혼 승낙 받아도 저는 일상의 밥을 먹고 일상의 출근을 하고 일상의 일을 살았다고. 그러나 내 삶은 달라져 있어요. 난 온 천하를 얻었거든요. 온 천하가 새롭게 시작이 되는 게 바로 그때였습니다. 예수님과 더불어서 함께 새로운 길을 걸어갈 때, 다른 사람 볼 때는 똑같은 삶일지 몰라도 똑같은 일을 만나도 다른 차원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걸 기억하고, 우리 매일매일의 이 예배의 리듬을 통해서 매주 함께 모든 것을 접어두고서 멀리서부터 가까이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나와 공동체로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또 개인적으로 드리는 예배, 공동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새롭게 발견하고 새로운 모험의 길을 걸어감으로 주님 앞에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성탄절로부터 시작된 일입니다. 첫 번째 성탄절, 저 멀리 메소포타미아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긴 먼 거리를 걸어와서 오직 한 거라고는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 그 아기를 만나고 그분을 왕으로 고백하고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께 예물 드리고 자신의 길로 돌아갔던 이 동방박사 세 사람, 그들의 삶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유가 우리로 하여금 그 삶을 살라고 부르신 거죠. 우리로 하여금 그런 삶을 따라가라고. 오늘 우리는 이미 오신 예수님, 이미 오신 성탄을 통하여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 계시록 맨 마지막에는 마라나타, 주 예수 그리스도여 속히 오소서라고 신앙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셔서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 당신의 마음속에서는 가득하지만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뜻이 이 땅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고대하며 기대하는 주님 오심을, 우리 또 다른 대림절, 처음 오신 대림절 이후에 오버랩되는 대림절, 처음 오신 성탄절 위에 오버랩되는 주님 다시 오시는 성탄절을 고대하고 기대하며 인생의 여정을 같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별빛의 인도함을 따라갔던 동방박사처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인생 어느 순간 다시 오신 예수님 만나서 기뻐하며 얼싸안고 찬양하고 고백하고 주님 이만하면 잘 살았죠 라고 얘기할 수 있는 날이 올 줄 믿습니다.